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점심은 여전히 맛있었고요. 누가 대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맛있었습니다. 참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참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그리고 또 먹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자로 사십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라고 하면 덜컥 드는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또 헌신해야 될 것이 많겠구나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왜 갑자기 부담부터 되십니까? 사실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을 내는 것은 너무 쉬운데 물질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내는 것은 참 쉬운데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구는 찬양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전도하는 것은 어렵고, 누구는 가르치는 것은 참 잘하는데 배우는 자리에 앉으면 졸립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또 처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에 따라서 쉬운 헌신이 있고 어려운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고 어려운 것은 무엇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까? 나의 삶에, 나의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헌신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정도의 헌신을 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가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에 따라, 형편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부담을 느끼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 또한 애쓰고 노력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참된 제자로 성장해가고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부담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부담을 내가 이겨내면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내 삶의 스타일에서 나오는 거라면, 내 형편에서 나오는 거라면 하나님, 내가 좀 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귀하게 또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의 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요, 종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순종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된 제자는 즉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부를 때 18절과 20절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들의 순종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마음으로 누가 나를 부르면 즉각적으로 따라가야지. 누가 나를 부르면 그 대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저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가 자신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삶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에 지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지난 일을 시키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실 때 또 여러분을 부르실 때 결코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고 넘어서는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버려둔 것이 아무거나 아닙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부로서의 생업이 너무나도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려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와 품꾼들을 다 내버려 두었대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한다라는 것은 핑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한다는 것은 그 순간 내가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거절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참 그게 정말로 믿음의 대답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게 믿음의 대답이 되지 못하고 가장 은혜로운 거절로 사용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진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핑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핑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이 신전에 그 신상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세공업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리고 삶도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가족 친척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제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네 주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번역했지만 지금은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인생 자체가 복덩이가 되었다는, 복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덩어리가 될 때 그 복덩어리는요, 복의 통로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복덩어리가 굴러왔다,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찾아왔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존재만으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처음 안았을 때,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자녀들을 안았을 때 그 자녀를 보고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복덩이가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복덩어리가 찾아왔고, 또 우리 교회에 복덩어리가 찾아왔을 때 그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 자신도 하나님 안에 복덩어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복덩어리고 저도 복덩어리고 우리 모두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의 제목에 다 있어요. 이거 제목만 보면 여러분 한 주일 내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제자는 부르신 분을 깊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귀신이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신앙 고백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귀신이 아니겠죠. 천사가 되든지 뭐가 되더라도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으로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자신은 저 무저갱으로 떨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내버려 두셨을 뿐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들은 멸망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향한 신앙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너무 잘 알고 있다.
예수님과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귀신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25절 말씀에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꾸짖어 쫓아내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한민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꾸짖어 쫓아내지 않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꾸짖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짖음을 제일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참 많이 혼냅니다. 이런 고백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인자하면 안 혼내면 좋겠는데 안 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말썽 안 피우고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말썽 피우고 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애들을 보면서 제가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꾸짖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더 그냥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꾸짖는 이유는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함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는 사랑의 품 안에서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꾸짖음을 당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꾸짖음을 당한다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 당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꾸짖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인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공들이 흙을 선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흙을 선별할 때 도공들은 산에 좋은 흙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좋은 흙을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아니 수년을 헤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발견하면 그 흙의 성분과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흙을 먹어보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도공들이라면 과학적으로 뭔가 분석해서 그 흙을, 좋은 흙을 찾아낼 수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그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좋은 흙을 찾아내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주님의 사랑을 넣어 주셨고 주님의 사명을 넣어 주셨으며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가장 신뢰받는 존재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대해서 결코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1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를 사랑하는 이유가 2절에서 소개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삶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요새가 되어 주셔서 나를 감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홍수가 불어닥쳐서 내 집이 떠내려갈 때에도 견고한 바위 위에 나를 세워주셔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억울함 가운데 지켜주시기 위해 구원의 뿔을 붙잡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다윗은 그 사랑 누렸기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보다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참된 제자는 제일 먼저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한다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2024년 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우리가 작정하였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의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허락하신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기쁨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엎드려 나아갑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상관 있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상관없는 자에게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을 직접 맛본 도공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다윗의 사랑처럼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더욱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